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까요?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노래 한 1절만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저는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노래 드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녀석 키우다 보니까 어떤 오줌을 싸면은 이불이 펑 젖어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새벽에 반짝 들어가지고 마른 자리로 옮겨놓고, 이게 이 가사의 뜻이구나. 그래서 전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노래해 볼까요? 한번.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의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옛날 우화에 실화가 아니라 우화입니다. 우화라는 점을 듣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 철부지 이런 청년이 있었고, 사랑의 눈먼,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하나님의 대리자 두 번째 페이지. 어떤 공주가 제의를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어머니보다 공주인 나를 더 사랑하는 증표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의 심장을 갖고 와라. 근데 결혼해 주겠다. 사랑의 눈먼이 어리석은 청년은 또 그대로 했어요. 주무실 동안 심장을 도려내서, 우화라니까 우화? 충격받지 마세요. 우화, 꾸며낸 이야기. 심장을 들고 공주한테 막 달려가는데 막 뛰다가 심장을 떨어뜨렸어요. 그 심장이 흙바닥에 뒹굴면서 통통통 튀면서 심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야, 길 조심해라. 우아하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타나는 우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효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효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순종.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실 때 아래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주문 받을 때 그렇게 받잖아요. 이거는 좀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앉아있는데 점원이 이렇게 앉아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받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이러시지라고 그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 고객을 섬기는, 그게 바로 여러분 저거예요. 그 순종. 헬라어 이제 동사 원형으로 휘파쿠오가 순종하다인데, 순종하다는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래에서 듣다. 네. 아래에서 듣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듣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낮추는 자입니까? 높이는 자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그런 말 하신 적 있지 않아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근데요, 사실 딸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다 겪어봤잖아요. 딸의 생각과 딸의 모든 걸 엄마는 다 겪어봤는데 우리 이제 반대되는 말을 속상하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사실은 제일 많이 압니다.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래에서 듣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좀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얄팍한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성경 말씀에 맞는 거 시키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벗어나는 것 같으면 거부하라. 그 정도 얄팍한 뜻이 아니에요. 그럼 불신부모 어떡합니까? 불신부모들은 주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부모님들은 주님의 말씀도 뭔지도 주님의 뜻도 뭔지 몰라요. 그럼 그 부모님한테는 막 거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 얄팍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렇게 단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헬라어로 엔큐리오. 바울이 죽을 때까지 250번, 250번. 엔큐리오. 그러니까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이 신앙의 시금석, 신앙의 기준, 구원받은 기준이 뭐냐면은 엔큐리오예요. 엔큐리오. 영어로 in Christ. 뜻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가?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시작. 자, 대답도 해보세요. 난 예수님과 연합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진짜 믿음은 엔큐리오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님과 연합된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보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믿건 안 믿건 부모님 부족한 건 뛰어나시건 부모님 우리의 태도는 죽게 대하듯 부부간의 관계도 5장에 나오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죽게 대하듯 당연히 부모님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성경적인 순종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얄팍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하면 복받는다. 복받기 위해서는 효도해라. 이렇게 결론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 축복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고 말씀의 본질은 뭐냐? 자,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볼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효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모님을 봐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효도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법적으로도 보면은 이 순종하라는 자 문법 현재형. 현재형은 어떤 뜻이냐면은 계속 순종하라 이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고. 자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불효는 누가 하냐면 이방인들의 악행을 불효라고 로마서 1장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불효는 말세의 악의 증거라고 했어요. 말세의 악의 증거. 다 악한 영들이 발악하는 것이 불효라는 거지요. 여러분 또 순종이라는 것의 결론 1절의 결론을 보실까요? 1절의 결론을 보시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다. 효도는 하나님 보실 때 옳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의로운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효도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로 길러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그런 우리 부모의 책임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효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효자도 훈련되어지고 효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PPT를 보시고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효자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자,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아비드라는 꼭 아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 무리한 짐을 줘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애들을 쓸데없이 분노, 무리한 짐을 주거나 차별 대우하거나, 애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라 체육인데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애는 뛰어놀리면 됩니다. 성적이 연연하지 마세요. 성적을 좋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애 적성을 찾아줘야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죠. 천편일적으로 다 공부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공부가 취미고 은사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박효 집사님은 공부가 취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박사님 머리가 좀 비상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래요. 여러분 100% 아니네요. 공부 취미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죠? 공부에 은사도 없고 취미도 없는데 다 똑같이 교육시키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요 고3도 2시에 끝납니다. 고3도 2시에 끝나고 공부를 진짜 할 놈, 대학 가서 밤새서 3일 동안만 해서 공부할 놈들만이 대학 보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엔지니어 하면 되잖아요. 엔지니어. 월급이 똑같아요. 엔지니어나 사장이나. 간호사 하면 간호사나 의사랑 월급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관료주의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장학사님 바꿔놔야 돼, 그런 거는. 박지사님 책임이 큽니다. 좀 바꿔놓으세요. 미국처럼. 바꿔놓으세요. 우리 2시에 좀 애들 집에 보내게. 그래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 변화가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훈은 뭐냐? 인스트럭션. 이 주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미리부터 가르치라 애들한테. 아빠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 예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복음을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인생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은 비참한 거야.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통인 거야. 인생은 행복한 척해서 그렇지 사실은 인생의 본질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쫓겨났거든요. 낙원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락원이에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땅이 이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옛 에덴을 회복시킬 거예요. 다시금 원형을 회복시킨 날을 두자로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고장난 땅이기 때문에 얘야 인생은 비참한 거야. 그까지 는 배신했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더 나쁜 놈도 많아. 원래 인생은 비참한 거라고 그랬지. 괜히 그런 거에 목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힘들죠. 안 힘든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직장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옮겨보세요. 또 힘듭니다. 다 힘든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네 인생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가르치라는 거지 애들한테. 이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 그 훈계는 뭐냐. 여러분 밑에 좀 덥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틀지 마시고 기침하시니까 틀지 마시고 성가대는 덥습니다. 가운 입어가지고 안 더워요? 그럼 뒤에만 뒤에 안 더워요? 저는 선풍기 때문에 시원한데 여러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실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더우신 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더우신 분 형석 간사를 째려보시면 들어줄 겁니다. 자, 미네스타 보고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다니엘과 요셉처럼 키울 수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간사님? 첫 번째, 1번. 자, 이게 뭐냐면은, 허용하는 부모는 두려워하는 부모다. 이런 부모가 되면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자, 그 세로 그래프가 뭐냐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저런 부모, 어떤 부모는 사랑만 줬지, 훈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거죠. 애를 망칩니다. 자, 그 다음 2번, 밑으로 내려가세요. 태만한 부모는 최악의 부모예요. 사랑도 안 줍니다. 사랑도 제로예요. 훈계도 제로예요. 방치죠, 방치.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맞벌이 하잖아요. 특히 해외 이민 가면 이민사회로 이민. 부모가 이민사에 돈 버냐고 애들이 방치가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줍니까? 막 총기 난사하고 막 이상한 애로 크는 거예요. 최악의 부모입니다. 사랑도 안 주고 훈계도 안 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 부모는 권위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은 이제 권위만 부리는 거죠. 막 훈계는 철저해요. 막 그 훈계만 하고 실제로 뭡니까? 사랑은 주지 않아요. 애들이 삐뚤어 나갑니다. 이상적인 부모는 4번입니다. 4번. 권위 있는 부모는 자식과 교제하는 부모이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는 사랑도 주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잘 지내면서 사랑도 듬뿍 주고 또 곁길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 특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애들을 효자로 길러내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길러내려면 부모의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컴퓨터 꺼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꺼요, 안 꺼요? 잘 안 끄죠. 밥 먹으러 와라. 식탁으로 와라.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죠. 그렇게 넘어가면 뭐를 교육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은 불순종해도 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꺼라 그러면은 핸드폰 그만해라 그러면은 코를 비틀어서라도 코드를 뽑아서라도 꺼버려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는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올바른 사람은 성장합니다.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중에 사회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인 부모님 말씀부터 거역하면 국회의원이 되건 판사가 되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왜 난동불이죠? 땅콩이 못 떴고 라면이 못 돼요. 왜 난동불인지 아십니까? 집에서부터 안방에 호랑이를 키웠어요. 지 멋대로 한 거 집에서부터 지 멋대로 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 비행기고 승무원이 뭐고 난동 부리는 거죠. 집에서 안 되면 사회에서 안 되는 결국에는 건 자멸이에요, 자멸. 그 스스로 그런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자멸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훈계, 교훈과 훈련, 집에서부터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듬뿍 주고 훈계도 듬뿍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권위 있는 부모가 되며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도의 두 번째 정의는 공경입니다. 공경. 자, 오늘 그 2절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다의 헬라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요. 무겁게 여기다. 자,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경하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부모님을 여러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신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다가 공경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공경하다의 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경의를 부모님께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의를 표하다. 우리 가끔 뭐 TV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 고백할 때 쫙 무릎 꿇고서 청혼할 때 반지를 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저도 못했지만 경의를 표하다.
그 성경에 말한 경의, honor, 이거는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라 성경은 부모님께 그런 경의를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전화로 하시든 직접 하시든 부모님께, 어르신님께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얘 갑자기 왜 이러나 하실지라도 부모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경의 결과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3절 읽어보시면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영적으로 억지로 풀어서는 또 함정에 빠지고, 이 말씀은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극진히 효도하는 자는 잘 되면서 장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안 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병도 걸리고, 뭐 돈도 없고, 잘 안 된 상태에서 장수하면은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장수가 아니라 잘 되면서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잘 되면서 장수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약속이거든요. 주변에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집안치고 잘 되는 집안은 없습니다.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의 뜻과 역행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도요, You will live well, have a long life, live well, live well. 잘 산다. well-being, well-being. 정말로 영육간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go well with you, go well with you.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잘 된 상태로 enjoy. 밑에는 NIV 버전. 맨 밑에 버전 NIV 버전에 enjoy long life. long life를 enjoy 한다는 거죠. 장수를 즐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지긋지긋이야.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리고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인생은 살만한 거야.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부여와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신바람이 나고, 영적으로 신바람이 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샘솟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내 몸에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참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자들에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3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이제 1계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잠깐 10계명을 보시면요. 자,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주님의 이 계명, 명령인데요. 저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영혼이 안전하면 저렇게 살기만 하면. 1계명 읽어볼까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자, 여기는 이제 God to person.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는 계명이고요. 자,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인간 대 인간의 계명 중에 1계명이 뭐라고요? 5계명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9계명 10계명 그 중에 제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엄격한 조항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더 위에 최고의 인륜이란 최고의 인륜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정관장도 나쁘진 않지만 진짜 효도는 영원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삶이 부유해지는 걸 믿습니까? 물질의 부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영혼이 편해지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접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효도입니다. 최선. 언젠가는 믿으시겠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절박하게. 어버이주일날 댁에 다리에 오셨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죠. 아버지, 저 계속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 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저 계속 보고 싶으세요?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지. 아버지, 엄마 죽고 나도 계속 보고 싶지. 저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 약속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계속 보고 싶으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 보고 싶으시면은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더 절박하게. 그런 작업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모님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지옥에 떨어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진짜 신냐 만자? 진짜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 너 알고 있다며. 교회에서 뭐 배웠냐? 또 허구한 날 교회 다니더니, 집에도 오지 않고 허구한 날 교회 다니더니 또 뭘 가르친 거냐? 너 뭘 배운 거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이 타오르고 큰 구렁이 있어서 한 번 빠진 천국에서 한 번 빠진 지옥에서 천국을 건널 수 없는 이렇게 비참한 곳, 하나님의 부재 상태, nothing, 하나님 부재 상태인 이곳, 고통과 허무와 우울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 실존한다고 성경에서 백벌장 써있다며. 너 뭐 한 거냐? 그게 바른 자세냐?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 그 미지근한 태도는 뭐냐?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네가 배웠다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네가 알고 있었다면 대문 앞에 들어 누워서라도, 직장이고 집이고 뭐고 현관문에 들어 누워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지 않으면 저 집에 가지 않습니다. 현관문에 막 들어 누우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부모님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권면하세요. 지금보다 100배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보다 100배로 전도하셔야 돼요. 더 절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불을 전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부모님께 전해드려야 돼요. 안 됩니다. 더 절박하게.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더 절박하게 하셔야 돼요. 더 절박하게. 영원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의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우린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알려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아버지 지금입니다. 아버지 지금이에요. 내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림은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은 오늘 밤, tonight. 전도 폭발할 때도 오늘 밤,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오늘 밤 운명하신다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tonight, today.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할 때는 지금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지옥, 음부, 스올 다 표현하면 100번이 훨씬 넘어요. 훨씬. 예수님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악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 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이 있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공주에 사시다면 동암교회로 인도하시고요. 공주에 사시지 않으면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선물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권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 연결시켜 드려야 돼요.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글자로 끝나죠? 도도도. 여러분 이지씨 말하죠. 일부러 의도했어요 제가. 자, 해보세요. 기도, 인도, 전도, 도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당 가서 생각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생각나셔야 돼요. 기도, 인도, 전도, 도도도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이 나셔야 삶이 효자로 바뀝니다. 혼자 힘드시면 요청하세요. 저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이 3분이나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더 말할 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도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복음제의 전문 40분을 완성하고 수료증 받은 분들이 3명이나 있어요. 요청하시면 제가 서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청하세요. 그러면은 철주 훈련받은 그대로 상냥하게 가서 생활로 들어가서 풍성한 예와 복음까지 풍성한 복음의 말씀, 성경의 복음에 관한 구절들만 한 50개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지고 4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3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주뿐만 아니라 파송해 드릴게요. 제가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그러니까 전도 폭발팀을 파송할 그런 마음까지 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이 뭔지 여러분 40분은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도대체 복음이 뭔지 40분 동안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참된 신자의 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출애굽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히파쿠오.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셔야 돼요. 부모님 믿건 안 믿건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 대하듯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이게 진짜 신자가 해야 될 효도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은 뭐라고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살아계신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모님께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양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원한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작. 부모님의 영원한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덤으로 내면 덤으로. 저것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덤이야 덤. 그렇게 하면 live well, well-being, 잘 사는 자체로
범사 형통하고 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태로 롱 라이프를 인조해야 한다. 덤이야, 보너스. 장수의 이 복, 잘된 상태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축복의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효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동암의 효자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